말씀 민수기 1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입니다. 곧 우리가 은혜를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깊이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오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은혜, 자, 그리스도의 긍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곧 디도서 3장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지, 자,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출발점을 단번에 부정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알 때 교만은 꺾이고 감사가 살아나고 선한 삶도 억지가 아니라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 마을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바울은 이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흐릿해질 때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은혜는 막연히 생각할 때보다 하나하나 그 은혜를 세워볼 때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집이 70명이었죠. 자, 그랬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압과 학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줄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70명의 숫자가 60만 3,550명. 헤아릴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이 은혜는요, 세워보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지나칠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워볼 때 또렷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제대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숫자를 세워보라 명하신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숫자로 확인될 때 은혜는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백이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붙들어 주셨는지, 혹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살려주신 은혜, 또 참게 하신 은혜, 포기하지 않게 하신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은혜 등등등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부족한 것보다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세워보는 사람만이 감사의 깊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한 이 은혜는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35편은요, 다윗이요, 까닭 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5편 7절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다윗의 상황은 부당합니다. 원수들은 까닭 없이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팠습니다. 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삶의 위기가 언제나 납득 가능한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부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감사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낼 힘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싸움은 늘 새롭고요, 고난의 모양도 매번 달라집니다. 그러니 한때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여기며 안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없는 하루가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억울함과 낙심이 마음을 흔들 때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근데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넉넉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곧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요,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자, 전도서 11장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선택하라는 권면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넉넉히 나누는 삶이 은혜를 아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이 여러 날 후에 도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눔이 손실이 아니라 신뢰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신뢰, 바로 그 신뢰 위에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인색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쥔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것은 은혜를 잊은 마음입니다. 나눔은 남는 것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먼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작은 친절과 실제적인 섬김, 기꺼운 나눔으로 받은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에 베푸신 그 복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돌아보고 헤아리며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더 번성하게 하신 주의 복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더 값없이 받은 은혜 기억하며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